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문 밖에 나가면 숨이 안 쉬어지고요. 문 안에 있으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나마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무더위에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햇빛도 너무 세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도 그 시간에도 벌써 3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 무더위에서 아무튼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있는데요. 주일날 말씀 잠깐 먼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뜻을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을 변호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또 수요일 날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영에 속했느냐, 그렇지 육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딴 것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지 그거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성령 받았다, 구원받았다,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의어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끔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말씀 잠깐 들어보겠지만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성령을 뭐 하나의 에너지 아니면 어떤 힘 이런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고요. 31절,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무 무서운 말씀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뭐라고 웅성되냐면 저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자가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대장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인자에 대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들은 그는 사함을 받을 수 있대요. 왜? 육신을 사람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육신을 향해서 한 그 말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로 써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써든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성령이 일하신 모습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귀신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성령을 하나의 힘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냥 하나의 힘, 에너지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하면 이것 자체도 사실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욕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짐승과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잖아요.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나라는 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하면서 우리보다 더 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 저보고 개새끼로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개새끼야, 죄송해요, 개새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저보고 개새끼라고 한다고 할 때는 우리 부모님이 개다 이런 소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기분 나빠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개가 맞다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창조된 사람인데 피조물의 어떤 것을 닮았다,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 우리도 피조물은 맞지만 다른 짐승들과 우리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분 나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더 나아가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알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의 힘, 에너지, 어떤 현상 이렇게만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표현을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상하다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사람 이름 가지고 별명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이상하게 꼬아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름을 가지고 별명 비슷하게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사실 나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 전에 이름은 이은관이거든요. 한자 풀어보면 좋은 뜻이에요. 은혜 은자 벼슬 관자.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소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벼슬 자리 이게 은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악인 가운데 인간문화재 이은관 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했던 노래가 뭐냐면 배뱅이 굿이거든요. 배뱅이 굿. 그 공연한 뭐 살짝 봤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듯이 뭐 이러면서 막 공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첫날 추석 부르는데 제가 번호가 4학년 때면은 번호가 4번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생일 가지고 그 번호를 매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번호가 제일 느렸어요. 1, 2, 4 맞나? 1, 2, 4, 2, 1, 1 2번이었구나. 4학년 때 2번이었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은관? 야, 너 배뱅이굿 한번 해봐.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뭔데요? 이랬거든요. 배뱅이굿도 모르냐고. 이은관이라고 명창이 있고 인간 문화재가 있는데 그분이 공연하는 게 배뱅이굿이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종교를 물어요. 너 종교 뭐냐 물으시길래 저 기독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이랬거든요. 목사 아들 보고 구슬을 하라고 하니까 막 환장을 노르시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친구 중 하나가 좀 야구진 친구가 있어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던 세대잖아요. 그 도시락 먹을 때 보면 앞뒤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이러는데 이 기도하고 나면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앞에 앉은 친구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나무함이 답을 관세음보살하면서 막 기도를 방해하네. 근데 그 친구처럼 뭐라 부르냐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인가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 소위 화장실에서 힘주는 듯한 그런 발음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사람 이름을 살짝 그렇게 바꿔 불러보세요. 기분 상당히 상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불러보세요. 사람들이 상당히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교육부 총무님 딸이 둘이 있거든요. 딸이 둘인데 하나는 리엘이고 하나는 하엘리하고 샤론이에요. 하엘이하고 샤론인데 걔들은 볼 때마다 헷갈려요. 얘가 하엘인지 얘가 샤론인지 막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엘이 보고 제가 샤론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되게 속상하면서 저 샤론인데요 이러더라고요. 미안해, 또 헷갈렸다 막 하면서, 그리고 또 하엘이를 또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샤론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름 한번 잘못 불러보세요.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 중에 이름 잘못 불렀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하는 아이가 용준이에요. 용준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손주들이 많다고 애들 이름 부르는데 한 번에 이름이 안 나와요. 용준이 부르면 창준이, 동준이, 학준이 다 나온 다음에 용준이 막 이래 나오거든요. 이 바로 부르지 않고 뺑 돌려서 부른다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속상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현상, 에너지, 힘 이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니까 성령님 입장에서는 사실 속상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항상 집중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는 것들 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도 그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누가 읽어주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원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21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장 큰 주제 중,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소통이라는 주제거든요. 소통,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소통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연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아나운서들도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상담학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강연을 막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통에 대해서 저도 수업 들은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경청이에요. 듣는 거 1번 경청, 2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그러니까 공감하기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냥 딴짓하면 이건 공감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듣고서 그 사람이 무조건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속상했겠구나,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공감만 해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좀이라도 읽어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반응을 해주고 그때 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저라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었군요라고만 반응을 해도 그때부터 성령님이 신나서 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들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많이 힘들어하는, 답답해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또 이렇게 비교해 잠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그 모습들이 먼저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소리가 들리기를, 복음서마다 이 소리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마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그냥 내가 했다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지만, 성령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죽은 이를 살리신 이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목사들 가운데서도,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몇몇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설교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저랑 논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했다가는 친구 관계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자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하자고. 근데 이게 극과 극으로 가지더라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평안케 해주는 그거로만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띄워주세요. 38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큰 선물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진짜 맞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몸짓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이 인정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또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그만 읽었던 말씀보다 2절 앞에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9절부터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9절부터 좀 전에 읽었던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차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멸망당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 더 이상 내가 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한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70년 동안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들을 좀 더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인가 19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내장과 콩팥, 기름기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렇게 번제를 제대로 드렸지만 비둘기는 작다는 것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냥 올려서 그때 이제 솔개가 막 날면서 그 비둘기를 막 쪼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솔개를 한참 허이허이 하면서 쫓아내다가 해가 칠 때쯤 그냥 그 제단 옆에서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백성,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나그네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 이 제사 하나 때문에다 그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가 모세 때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이런 여정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나안을 향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지만
1.5세대 내지 2세대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 역사에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 차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이 소망을 품게끔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신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 속에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버려서 아픔, 고통, 슬픔, 좌절, 절망, 낙심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뜻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건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거거든요. 뭔가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를 살리고 싶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너도 안 되겠네, 나 너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금은 너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좀 너가 힘들더라도 내 마음을 알고 나면 내가 너를 바르게 세워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는 거, 이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분명 우리가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막 새롭게 해보겠다고 작정도 했지만 쉽게 금방 또 무너져 버리는 거, 그게 우리 육신이거든요. 이런 육신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다시 서야 된다, 너 다시 주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선한 양심을 작동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끔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란 말씀과 함께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관가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기뻐하신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이 생각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영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나눌 때, 한 사람을 나눌 때 어떤 목사님은 둘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셋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표현해 볼게요. 사람을 셋으로 나눈다고 할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둘로 나눌 때는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삼분법으로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영과 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혼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정신, 마음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혼적인 부분은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영과 육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 혼이에요.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육의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게 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에 더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혼이 영의 생각에 더 가까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내 혼이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하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요한 1세에 있는 표현들을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이 이 생각을 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이 혼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건가 육신을 쫓아갈 건가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진짜 이유는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의지거든요. 나쁜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의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죄지으라고 주신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로 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면서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누가 영향을 줄 거냐, 내 육체가 영향을 줄 거냐, 영이 영향을 줄 거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근거가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이로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룟 유다는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거든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마치 자기가 주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긴가민가해져 그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육신의 생각은 확실히 차이 나는데 마귀의 생각은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비슷한 모양으로 오는데 끝을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 오히려 육신의 생각에 가깝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지금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정말 예배 바르게 드려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수요일까지 가, 주일날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잖아라고 하면서 합당화시키려 하고, 그리고 이게 타협을 하게끔 하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끔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지혜를 주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의 생각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대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대요. 그러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내 생각조차도 사실 모르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뛰어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용준이가 병원에 좀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학교도 있고 막 예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준이를 보호자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보호자로 학준이를 좀 맡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미성년자라서 안 된대요. 고민했어요. 그러면 동준이를 보내야 되는데 동준이도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라서 이거 어떻게 하다가 병원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준이라고 얘기하고 하룻밤 재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날 이제 낮에 제가 병원 가 있었는데 주일날 용준이 이렇게 보호자가 없으니까 외출 되냐고 그랬거든요. 외출이 안 된대요. 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애가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몇 시간이나 외출 나가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최소 7시간은 저희가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더 자주 돌아볼게요. 이래가지고 애 혼자 병원에 있었어요. 주일날. 이감당 목사님이 저한테 점심 먹을 때 목사님요 오늘 용준이가 안 보내도 어떻게 됐습니까? 막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용준이 병원에 있었는데 이감당 목사님한테 병원에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좀 아파서 그냥 집에 있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호자의 그 자격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보호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제일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한 거거든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자는 개념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보호자, 변호사,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자 이런 의미가 다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그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사람들 가운데 뭐 IQ가 진짜 좋다, 엄청 좋다는 사람들, 소위 IQ 150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재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IQ 제일 높은 사람이 IQ 200이 넘는데요. 200 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러대요. 210인가 뭐 얼마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뭐 IQ 제일 높은 사람 진짜 1% 상위 1등, 제일 IQ 좋다고 하는 사람이 뭐 IQ 300 될까 말까 이러잖아요. 200만 돼도 전 세계 몇 0.01%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수준일 건데, 마귀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서울의 명성대 김삼환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귀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막 그러시는데, 목사님들이 한 500쯤 되겠죠, 뭐 얼마쯤 되겠죠 이게 했어요.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니라고. 마귀의 IQ는 자그마치 5,700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려면 6천을 하시든지 하지 5,700인가 5,800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의 두뇌보다 그러면 최소한 한 20배 이상 뛰어난, 그건 맞잖아요. 20배가 아니죠. 한 30배 정도 되는 그런 거니까 어마어마한 건 맞아요. 그 IQ 5,700이나 되는데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이 계산상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압권이었어요. 하나님의 IQ는 얼마인지 아냐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다 맞췄어요. 무한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그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서 마귀의 괴계도 깨닫게끔 하시고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괴계를 결코 이길 수가 없고, 이 신앙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셨다로 되어 있잖아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도장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도장, 성령으로 인을 꽉 찍으셨다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근심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제일 마음 아픈 분,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그 영혼을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떨어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작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 할 때 여러분 이왕이면 국가 간에서도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를 지킨다 할 때 우리나라가 뭐 전투력으로 국방력으로 했을 때 지금 세계 7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지형적인 모습을 놓고 보세요.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어요. 그 위로는 러시아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는데 지금도 대륙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전투력이 높다 하더라도 주변의 공산주의 국가들이라든지 제국주의 국가가 한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덮친다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인구 50억이 넘는 50억이 아니지 인구 17억이 넘는 저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세계 군사 대국 2위라고 하는 저 러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북한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9등인가 그렇고 9등인가 10등인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5등인가 6등인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보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는데 북한의 무기는 뭐 6.25 때 무기랑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무기들이 많이 개선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또 제가 98년도에 국군의 날 행사 참가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군의 날 행사에 동원됐던 그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지나가는데 간부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 보이냐? 저거 보이냐? 강남의 아파트 한 대 값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미사일 한 대가 4억, 5억 막 그렇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아파트 한 대 값이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무기들, 재래 무기로는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벌써 한 수십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최소 20개 이상의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제 핵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버텨요? 지금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있는데 국제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핵무기를 우리는 보유하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사실 옛날에 IAEA에서 핵무기 하는 거 이거 중단시키라고 하면서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렇게 이 비대칭적인 전력을 가기인데 이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정서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를 의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국방력이 훨씬 약한 나라를 의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국제 정세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내가 지켜줄게 할 때는 이게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력도 있거든요. 이 나라는 투자해도 된다. 미국이 든든히 지키고 있으니까 미국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 나라에 투자해도 안전하다. 전 세계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미군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킬 의무가 없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빠지겠다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등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흔들려 버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가 다 합해도 사실 미국을 못 이겨요. 전 세계 전투력 51%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 49%를 전 세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합해도 사실 미국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국제적인 정세를 놓고 볼 때 가장 강력한 자를 의지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덤비지 못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주님이 나 지켜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혈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냥 동맹보다도 더 무서운 게 혈맹 관계거든요. 피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절대 이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사모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더 이상 일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대우하잖아요. 마음껏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을 대우하느냐 대우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으면 대접도 하고 좀 우리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끔 이렇게 내주잖아요. 냉장고에 뭐 음식이 있으니까 꺼내 먹어라 하기도 하고, 배고프면 라면이 있으니까 끓여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면 집에 찾아온 손님이 마음 편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님으로 왔는데 창고 방 같은 데 가둬놓고 문 잠궈놔 보세요. 손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대우해주고 존중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덧입혀 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대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볼게요. 14절 볼게요. 13절 14절 같이 보면은,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얘기 조금만 할게요. 무당들을 보면 두 종류래요. 무당이 두 종류인데, 한 부류는 소위 학습무라고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굿 못합니다. 철학과는 할 줄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 굿은 못해요. 굿 하다가 이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다스리는 귀신이 사실 없기 때문에, 신이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점을 본다든지 하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지, 뭐 무당하듯이 굿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 학습무들은 절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반면 또 강신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당들, 몸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 해서 귀신을 모셔드렸다고, 그 사람들 표현대로 모셔드렸다고 하잖아요. 그 강신무들은 굿을 하거든요. 근데 굿 하는데 최절정이 뭐냐면 이 작두를 타는 거, 작두 위에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작두 타는 무당한테 굿이 끝난 다음에 그 작두 타는 무당에게 물어봤대요. 위험하지 않냐고. 이 작두 날이 상당히 날카롭고 이런데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올라가면 그냥 다 나갑니다. 그런데 신적인 요소가 나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적인 힘에 의해서 작두를 타기 때문에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신내림 받은 무당의 차이가 요거구나. 그리고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기독교인들을,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알아본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본대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속이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보로 갔는데 무당들이 대놓고 얘기하는데, 너가 믿는 신이 제일 큰 신인데 왜 나한테 왔냐고 대놓고 막 야단을 친대요. 근데 웃긴 거는
그 무당한테 목사님들도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전부를 오니까 너는 목사면서 왜 나한테 찾아왔냐고 대놓고 막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당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붙잡혔지만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간증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 몸 어딘가에서 십자가처럼 빛이 쫙 나온대요. 오른쪽 가슴인가에서 오른쪽 가슴인가 머리 뒤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쫙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개 중에 일부는 들어왔는데 그 무당을 전도하려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대요. 무당을 전도하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십자가 빛이 보이고 이러면은 일단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다,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무당조차도 신내림 받은 무당이 진짜 무당이고 이 무당들도 서열이 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무당들은요 그 안에 어떤 신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더 크면은 아무리 나이 많은 무당이라도 한테도 그냥 반말로 툭툭 얘기를 하는 철저한 계급이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귀신들이 계급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다 계급이 있다 보니까 더 큰 귀신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사실 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어떤 귀신이 됐든 꼼짝 못하는 존재 딱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을 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거든요. 그 귀신 무당들이 얘기가 그래요. 가장 큰 신을 너가 섬기면서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귀신들의 흉악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금방 제가 뭐 좀 외람되지만 무당 얘기를 한 거는 신내림 받은 무당이 진짜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와 진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누가 진짜 성도냐 했을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한 거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상 받도록 칭찬 듣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로만 분별이 돼요.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그 일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소위 사람들이 영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영적인 거는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람들이 제일 영적인 거예요. 여기 귀신 몇 마리 있어 막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키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것까지 알고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을 알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아까 찬양했던 것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경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 내게 하나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 뜻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내가 영생에 이르고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는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지키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성령 능력과 권능으로만 충만케 채워달라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뜻만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